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소망 예수 그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엄연한 사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 할 수 있는 분 아무도 그 이름 대신할 수 없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해 모니터 앞에 자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들 우리 함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지으며 나가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받으시고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니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을 우리 사랑하는 세종 배당의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동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 예배의 공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나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이 마지막 영상 예배가 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청장용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 말씀 나누고 저희가 예배 끝자락에 우리 광고 말씀으로 더 자세하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룻기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성경이나 또 화면 보시면서 우리 본문 말씀 합독하기 원합니다. 자, 4장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이제 룻기라는 드라마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청률 높은 드라마들이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으면 애청했던 또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청했던 우리 시청자들은 기대 반 또 걱정 반이 됩니다. 지금 제 앞에도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되죠. 너무나 재밌게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회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시청자들이 뭘 걱정하냐면 일단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멋있게 결말이 날까, 그것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에요. 자, 걱정하는 사람들은 왜 걱정합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결말을 작가가 내지 않을까, 작가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일수록 마지막 회를 본방으로 안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음날 뉴스를 보고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 모두 행복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격 결말, 작가 미쳤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안 봐. 그동안 너무나 재밌게 봤던 드라마를 그렇게 너무나 원치 않는 결말로 자기 가슴 속에 간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룻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과 2장과 3장을 계속 거쳐오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4장 마지막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룻기를 어떻게 끝내실까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 반, 걱정 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룻기의 마지막 결말을 접한 독자들은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독자들이 기대했었던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저희가 먼저 13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읽었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보시다시피 룻기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 장면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회 첫 장면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장면이죠.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고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은 룻을 성경이 어떻게 불렀냐면 이방인 여자다 처음에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는 여종이다 또는 시녀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호칭의 변화가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어떤 호칭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아내라는 단어로 룻을 칭하는 것을 저희가 보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아내로 계속 불려졌었던 룻이 이제는 산 자의 아내, 그것도 유력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방인의 여자에서 시작되어서 산자의 아내가 되는 그 호칭의 변화, 그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분의 변화와 호칭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호칭의 변화가 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도 표현하고 사단의 종이라고도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딸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친구라고도 하시고 백성이라고도 하시는 그 놀라운 호칭과 신분의 변화를 저희가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룻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드라마는 마지막 회답게 장면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이것저것 수습할 것들이 많잖아요. 드라마의 마지막 회는 장면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분주합니다. 자, 결혼식을 마친 부부가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장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벌써 이제 룻이 배가 불러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의 끝장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음악이 펼쳐지면서 장막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배불러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또 바뀌는데 이제 출산 장면입니다. 자, 출산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리고 산파가 밖으로 막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 축하해요.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아스와 나오미가 막 감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들이 막 다가와서 축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것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저희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제가 갑자기 막 작가가 된 느낌인데요.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제는 엑스트라들이 막 나옵니다. 베들레헴 여자들,
여자 1, 여자 2, 여자 3, 여자 4, 여자 5 막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상상할 때 이제 뮤지컬 형식으로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제 맘입니다. 뭐 그런 눈으로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동안은 정통 드라마였다면 여기서는 약간 뮤지컬 같아요. 그렇죠? 레미제라블이나 라라랜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베들레헴 여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첫 가사가 뭐예요? 바루크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루크 아도나이, 바루크 아도나이. 이거 제가 작곡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막 동네 여자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자들이야말로 나오미와 룻의 지난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부에게, 나오미에게 지금 태어난 이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엑스트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과 그 찬양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텅 빈 인생, 룻의 불행, 그들의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었던 귀향, 여러분 거기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찬양받을 만하시죠? 여러분 제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이었어요. 자, 시편 107편 8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나오미와 룻 그 두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인자하심은 헤세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헤세드와 나오미와 룻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엑스트라라고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 여자들은 그 가정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들의 찬양 안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헤세드를 찬양하고 그 역사야말로 기적이었다. 그 역사야말로 기적이었다. 그 믿음과 그 기쁨이 그 안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찬송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싫어해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강조하는 뜻이긴 하지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찬양의 제목이 있어요. 찬양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 찬양에 더 힘이 나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양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담대하게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를 생각하면 그 찬양에 더 힘이 실리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이유는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안 주셔도 찬양했겠지만 기업 물을 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찬양은 기업 물을 자를 주지 않으셨을 때의 찬양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뭐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고엘이라는 것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패밀리 리디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무슨 뜻이라고요? 가족 구원자. 망가진 가족을 구원해주는 사람이에요. 회복이 필요한 가족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가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여자들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너네 그 망가진 가정에 기업 물을 자를 주시는 것이 찬양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아스를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보아스만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에요. 지금 태어난 그 아이도 기업 물을 자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가족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그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적어도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예요. 확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태어난 아기도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이 망가진 가정을 누가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회복이 필요한 그 가족 구성원들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을 지금까지 꼼꼼히 쫓아온 사람들은 마음속에 세 사람의 고엘이 떠올라야 돼요. 아니, 세 사람이 아니죠. 두 사람과 하나님이 떠오르셔야 돼요. 보아스와 이 아이와 하나님이야말로 이 가정 가운데 가족 구원자,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넓히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점점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목이 점점점 많아지면 우리의 찬양은 더 기쁨에 차고 더 대담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엑스트라들이 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나오미에게, 보아스에게, 룻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여자들이 그 찬양의 끝에 지금 태어난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축복했는 줄 아세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했어요. 무명한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했어요. 자, 이 동네 아줌마들이 그렇게 축복했는데 지금 태어난 그 아기는 그 축복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거는 좀 이따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 방청객들이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대답했어요? 네. 아이고, 우리 마지막 날이라고 지금 조금 덜 협조적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엑스트라들이 축복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했는데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나오미에게 이 아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동네 여인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15절과 1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사자라,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15절에서 이 태어난 아기가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첫째는 뭡니까? 생명의 회복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명의 회복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거의 생명이 없던 사람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겪었었던 과거의 불행 때문에, 그가 감당했어야 되는 그 모든 어려움 때문에 살맛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상속자이고 자신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다시 생명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죠. 살맛 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노년의 봉양자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노년의 봉양자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자손이 없는 미망인,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미망인은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미래에 봉양자, 봉양자라는 것은 직역하면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게 원초적이고 뭔가 좀 고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존과 생계가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 여인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생명을 다시 회복할 만한 존재가 탄생한 것이에요. 미래에 자기를 봉양할 자가 탄생한 것이에요. 자, 이것은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나오미에게, 물론 보아스와 룻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더 귀한 사람은 바로 나오미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나오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실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귀한 존재를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다고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당연하죠. 뭐 할머니 같은 존재니까 그 귀한 존재를 품에 안아서 양육자가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할까요? 처음부터 그것이 막 대단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작지만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품에 품고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숙하는 것이에요. 지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됩니다. 더 강하고 크고 아름답고 완성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귀한 관계들, 우리 주변에 주어진 많은 일들, 여러분 수많은 사역들과 사명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귀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여러분 나오미 품에 있는 그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나오미에게 당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핏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고요. 그 아이가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에요. 그 아이에 대한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내 품에 소중하게 품고 그 아이를 양육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낑낑거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사랑으로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양육할 때 여러분 그 아이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애 낳아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삶에 주어져 있는 그 귀한 가치들, 그 존재들, 관계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더 소중하게 품고 키워나가고 더 성숙된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웃의 여인들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줘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유대인들도 대부분 부모님이 이름 지어주셨어요. 엄마가 지어주는 경우도 많고 아빠가 지어주는 경우도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군데 동네 아줌마들이 이름을 지어준 경우가 여기 나와요. 유일해요. 유일해.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아이예요. 자, 물론 엄마 아빠가 동의했겠죠. 그렇죠? 저희가 아이들 이름 지을 때 가만히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아이를 보면서 동네 여자들이 막 얘기한 것이겠죠. 어머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뭐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얘기했는데 듣기에 좋았던 거예요.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받아서 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줬대요? 오벳. 네, 오벳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 오벳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오벳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이상하죠?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가 태어났다고 하면서 이름을 종이라고 줬어.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나오미에게 그렇게 충실한 수발자가 되어라, 나오미의 종이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오바디아 선지자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벳은 오베드, 그렇죠? 굉장히 비슷하죠. 오바디아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벳이라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의 종임과 동시에 여호와의 종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었다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벳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오벳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요. 아까 동네 아줌마들이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이 온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17절 마지막에 보면 오벳,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예요. 자,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래요? 바로 오늘 태어난 오벳. 이 아이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 좀 따지실 줄 아세요? 그럼 룻하고 다윗은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저희가 가만히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다윗. 실제로 사사기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 가운데 그 아들 주시려고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때 그 중간에 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방 여자였고, 하녀였고, 시녀였고, 현숙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던 그 룻이 그곳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다윗의 계보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셨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강물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셨었는데, 이 가정에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설교 마지막 회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만족할 만한 그런 결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본문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지난 11번의 오늘의 설교를 포함해서 11번의 룻기 설교 영상이 있는 것에 참 감사드립니다. 후에라도 여러분들께서 룻기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실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 룻기의 설교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11번의 룻기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한 4번 정도 설교하려고 처음에는 계획했었던 것인데 그게 한 3배 정도 되는 설교 분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들이 그 안에 많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그 11편의 설교 제목만을 살펴보아도 굉장히 중요한 요점들이 많아서 제가 그 제목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제목 그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메시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 룻의 상황, 여러분 그냥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갔어요. 또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서로에게 헤세드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헤세드 베푸는 것을 선한 경쟁처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고 내가 먼저 인애를 베푸는 그런 삶을 이 등장인물들이 살아냈다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 모든 개념들의 총체인 헤세드라는 단어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일터에서도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을 헤세드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함께 나누시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요즘 같은 세상에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귀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 같은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세드가 헤세드를 만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보아스를 만난 기쁨, 룻을 만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나오미를 살펴보았었어요.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고엘인 것을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망가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회복의 촉매가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백성의 그 책임과 의무까지 벗어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신을 신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는 인생 되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자의 삶을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설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는 그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복되고 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아이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아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아기를 주셨습니까? 어떤 아들을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룻기의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 아들 받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구원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기업물을 그 아들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모든 세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업물을 짜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께로 그렇게 수렴되어 간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헤세드와 기업물음, 그리고 아들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평생 떠나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룻기 전체의 메시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에서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헤세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자가 있어야 해요.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아무리 뛰고 손을 내밀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회복시키셔야 할
그 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룻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음을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업 물을 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회복자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볼품없었고 자존심 상했고 창피했고 힘들고 눈물 났었던 그 세월을 이제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간구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한 차례만 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키 설교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헤세드와 또 구원과 회복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제가 주중에 편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재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서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다음 주일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주일부터 청장년부를 중심으로 저희가 먼저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예배할 때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예배자 명단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비접촉하는 체온기도 사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온도 확인하고 또 손 소독도 하고, 또 예배당 안에서 또 적당한 거리 두기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또 1부, 2부 예배 충분히 인원을 좀 분산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3부 예배도 그렇게 열어서 아무튼 최대한 인원을 좀 분산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예배하고 나서는 저희가 예배당과 모든 모임 장소에 대해서 매주마다 소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노력들도 감안해 주시고, 또 현재 코로나 현황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뭐 사실은 영상 예배도 좋지만 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요, 5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관해서도 좀 권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께서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수요 예배 현장으로 나오셔도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연합 예배였고 세종 새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하절기에는 여름철에는 세종 배단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는 바로 본교회 세종 배단위 교회에서 드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동안은 우리 세종 새누리 김태형 목사님이 설교를 한 달에 3번 하시고 제가 찬양 인도를 3번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2번씩 설교와 찬양을 그렇게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계속 드려왔어요. 저와 저희 아내가 주로 참석했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나오고 계십니다. 역시나 금요기도회도 거리두기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좀 기도의 시간을 1시간 정도로 그렇게 축소하여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역시나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3일 저희가 예배는 드리지만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지 않는 거 기억해 주시고, 목장 예배는 저희가 일단은 목장별로 좀 자유롭게 간단하게 야외에서 인사라도 하시고 간단하게 기도 제목 나누고 돌아가셔도 좋고요.
일단은 목장 모임에 있어서는 당장 다음 주에는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저희 지방회 미자립 교회 돕기 특별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9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그런 헌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중에 4월 30일까지 저희가 모금을 마감하고 5월 달에 바로 지방회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날짜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영상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준비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예배 드리는 분들께서도 낯설고 또 어색한 시간들이셨겠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었던 것을 저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저희들의 추억이 되기를 바래요. 언제까지나 영상 예배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8명의 우리 지체들께서 2달 동안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좀 호명하고 우리 집에서 박수 치는 그런 정말 어색하고도 이상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우리 먼저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두 분의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오반석 전도사님 그리고 태인선 간사님, 여러분들께 제가 아주 감격된 마음으로 그렇게 호명하고요. 또 대선에서 매주마다 와서 일하고 교회 와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또 찬양팀 섬겨주었던 우리 김국태 형제님과 우리 김아름 자매님 역시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와 저희 아내도 있습니다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뭐 특별히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신다고 저한테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영상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을 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참 걱정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놀라운 구원자가 있었으니 우리 정상아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줄은 몰랐고 또 제가 주중에도 중간에도 수차례 이런 퀄리티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섬기시는 마음으로 정말 오랜 시간을 작업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또 우리 큰아들 예람이 우리 정예람 군이 매주 또 교회 나와서 아버지의 아주 성실한 어시스턴트로 영상을 담아내는 또 그런 귀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제일 많이 박수 받으실 분은 정상환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서 이렇게 순서 정하시고 우리 예배당에 와 계신 분들과 또 지금 댁에 계신 분들, 자 우리 박수 준비. 자, 야, 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추억이 되기를, 이제는 추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5월 3일부터 아름다운 베다니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